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경험하는 방법.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의 위협을 받아본 성도는 질병의 영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영에게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성령 충만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건강 부분 딱 그 한 영역에서만큼은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의 위협을 받아본 성도는 가난의 영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의 영에게 붙들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성령 충만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재정 부분 딱 그 한 영역에서만큼은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 재정, 관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이 과거에 그 영역에서 위협을 받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시고 자유로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로 들어서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뜨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건강이나 재정을 붙들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갈취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떼어놓고 싶어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물질이나 지정의나 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떼어놓고 싶어 하시는 것은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속여서 그래야 하는 줄 알고 꼭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의 옛자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자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자아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꺾인 가지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 주시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꼭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여러분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옛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존재로 거듭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성도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되지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목욕을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 상반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길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재정도, 지식도, 지정의도, 견해도 모두 세상과 죄에 오염된 것임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죄에 오염된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하여 여러분이 소유한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도록 주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한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죄로 얼룩진 여러분의 옛자 대신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영에게 거듭난 새 사람을 입혀주시며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안심하고 주님을 따라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확실히 정립이 되시면 여러분은 건강, 재정, 관계 등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염려가 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을 통째로 맡으셔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시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확실하게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질병을 모르십니다. 성령님은 가난을 모르십니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치유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하고 또 구하는 자세는 믿음이 없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즉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또한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도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정도의 겸손하고 성실한 그릇으로 구비가 될 때까지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을 허용하셔서 응답이 가시적으로 여러분 앞에 도달할 때까지는 응답의 때가 늦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발견한 즉시에 초전 박살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쳐서 부수고 여러분이 패권을 잡은 상태에서 귀신 마귀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를 한꺼번에 쳐내려고 했다가는 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까봐 무서워서 조금씩 처리해 나가려고 하면 저들은 그동안 점점 더 힘이 세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수 마귀가 패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싸워 나가야 하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눌려서 여러분은 도무지 패권을 거머쥐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렇게 악한 영에게 눌려서 사는 것을 겸손한 삶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신앙인이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광야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평생 참고 인내하면서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질병과 핍절의 노예로 전락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 마귀는 그렇게 마귀에게 짓눌려서 사는 것이 예수 신부의 길이라고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이 귀신 마귀를 누르고 점령하고 지배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십니다. 그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배하고 조종 통제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히 하나님께 다 맡기셨으니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전체를 맡기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째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원수들이 여러분의 영혼육을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빌미를 찾고 있는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부분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지녀야 할 자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무장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하시던 사역자분들의 그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으실 후발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60대, 70대라고 하실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몸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을 일상화하지 않으시는 이상은 이미 100세 시대는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거리 경주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 세대를 깨우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 오니까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고 성도들이 바짝 긴장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앞으로도 수십 년의 오랜 세월 동안 휴거도 종말도 오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지치고 나태해져서 깨우고 외치는 여러분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하고 떠나서 세상신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렘넌트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서로 독려하고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영가족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진과 후퇴는 있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느긋하게 살면 점차로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신이 끄는 힘이 강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선수가 교체된 마라톤 계주에서 후발주자로 부름받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기근, 전쟁, 지진, 천재지변 등으로 세상이 혼잡해진다고 하더라도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로고스 되신 그분을 따라 순종하시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지만 구원의 경주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과도 같이 사랑하실 때 여러분은 비로소 천국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험담해도 다 용서가 됩니다. 겸손하면 심령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겸손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